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한 것 같이 여러분 그날 같은 그날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떤 조치나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신앙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초신자는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룰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또 우리가 우리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만 받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그런 문제들이 와서 내가 다루어져야 할 시간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넘어지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 결코 유익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는 시간 속에 과정 속에 많은 연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시작과 끝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거쳐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완성의 자리에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의 시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 있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런 간증이 한 번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헛웃음이 나올 만한 참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는 제 생각에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 반응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아깝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지 여기 귀한 너가 있었구나 내가 너를 써야지 어떻게 가만히 두겠니 하고 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계속 갔습니다. 근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이렇게 잔잔한 일상들 있잖아요. 예 잠깐만요 설교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쓰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잡아가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 계속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인내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이제 그야말로 내 의지가 다 꺾여서 이제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난 참 우리 주님이 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에 가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런 사랑의 고백의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기에 너무 위로를 받고 또 열심히 했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칠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하나님 존재감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그렇게 가끔씩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 나는 직접 뭔가 느낌으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잔잔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 혹 여러분들도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옛날에 지내왔던 그런 실수들을 여러분들 함께 좀 범하지 않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또 미혹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이 내용과도 여러분에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 미혹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짧은 대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질 마음 가지시면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안 지고 평안하게 이 마지막 때의 핍박을 견디려고 하니까 미혹되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질 결단을 하면 미혹의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거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면 이 마지막 때 미혹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4절, 5절, 11절에 계속 예수님은 미혹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11절에는 계속 미혹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미혹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으면 불안하죠. 저는 그럼 이런 얘기들은 제가 참 많이 마음에 겪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 된 입장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경험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이게 그럴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전하면서도 내가 더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얻어지는 남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 붙잡은 약속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변개시키는 거죠. 변개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마지막에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무지로부터 성경에 대한 무지가 불안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그 불안한 마음이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두 가지 다른 방향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쫙 보십시오. 27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 27절부터 쭉 보면은 30절을 보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면서 또 다른 다리 한쪽은 통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통곡하고 한쪽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24장은 특별히 두 부류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통곡을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그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을 보고 기뻐 맞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의 다른 방향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 중 오실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세상적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지막 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이에서 불안이 조성될 때 약속을 믿는 자와 평안을 추구하는 믿음 사이에 갈라짐이 오늘 24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런 그 환란이 막 오고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지금 어떤 시간을 성경의 예언에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구나 하고 그 끝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환란에 빠져버리게 되겠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왜 안 건져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런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라는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고 시선이 가십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의 시선이 가십니까? 아니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실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시고 귀가 열리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어떡하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정말 승천하셨다. 그분이 확실히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고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구나 하고 남겨두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또 열어주시는 날이 와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순차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십자가도 이해 안 한 사람이 재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해야 뭐를 이해하죠?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해야 승천하신 주님이 왜 승천한지 이해 가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 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승천을 알아야 재림을 아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이외에는 아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언젠가 순차적으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나누어도 내 속에 남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해석한 이 해석이 옳은가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오케이? 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평안만을 추구하는, 예수를 믿고 평안만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불법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진실된 성도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한 정세를 약속이, 지금 이 불안한 마지막 때 이런 환난기를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보고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이 시간을 견뎌내는 자와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믿음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불안들이 막 조성이 되죠.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이 불안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바로 유대 이스라엘과 이방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핍박들은 지금까지 중세 기독교의 모든 핍박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불안이 형성될 때마다 그 불안을 조성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인가? 그 사람인가?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가장 적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하지요? 적폐, 사회 적폐, 사회 그런 적폐 대상은 근본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근본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아주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러면 근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6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의 무엇을 믿는 자. 여러분은 내가 근본 기독교인인지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근본 기독교인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동정의 마리아의 탄생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근본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당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 반은 넘어섰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실제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반을 넘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메시아다. 예수님만. WCC나 종교다원주의하고 완전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5개를 동의한 건데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실제 오신다. 진짜 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본 그리스도인이고 교황이 적폐로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사회의 불안이 조성이 될 때 그 불안의 원인을 항상 기독교인으로 잡아서, 네로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중세에 있던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이 황제들이 대부분이 모두 이런 문제들을 다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핍박을 했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런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이 불안이 조성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에, 너희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이 불안한 틈을 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이제 평안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안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평안을 세상에 제안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동의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에 거부합니다. 왜? 평화를 주는 이는 당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을 하면 미혹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평화를 주겠다는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아골골짝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를 거부하는 자들, 이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미워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과 그날 같은 그거,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터의 실전이, 그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라는 곳,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작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실전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좀 저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배우는 중이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보니까 그래요. 와, 뭘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 높은 지휘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휘관들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런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알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훈련 시간은 우리가 지금 실전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무엇인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훈련들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 불법이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을 통해서 평화를 창출할,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뭐를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평화를 창출할 거라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적이 더 성행할 것입니다. 이는 거짓 평화와 거짓 기적 역사예요. 이것이 왜 불법이냐?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해서 자주 언급하는 건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을 행했느냐. 그 앞에 보면 22절에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한 것인데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와 대조된 자들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바꾸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불법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마귀를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 물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내용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야 그 내용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의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24절과 29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차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신앙을 외적 능력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외형과 형식만 자란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신앙이 내적 능력,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반석,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그 돌이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이 돌이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 많은 돌을 위에다 짓겠어요? 아니면은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돌에다가 짓겠어요? 땅속. 그쵸. 바위가 보이는 부분이 많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땅속에 깊이 박혀있는 큰 돌에다 짓겠어요? 땅속에 박힌 곳에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은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내면의 성품들이에요. 그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경이로운 일들은 다 드러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원어로는 자갈돌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라 자갈돌이에요. 그 돌은 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빠지면 충족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오실 이유, 그 복음 안에, 복음 이외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둘을 구분하시는 거죠. 좀 오늘 바빠서 좀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노선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이었나에 따라서 마지막 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이 방향이 다른 방향 두 노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신앙 노선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억압에서 자유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평화주의자들이 되죠. 참 좋아 보이죠. 평화주의.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학은 구원을 죄에서 구원으로 보는 것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보주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것은 억압에서 자유, 그러니까 평등을 내세우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 걸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자 라는 쪽에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복음과 구원은 세상의 평등,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과 뺏어가고 없는 사람들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자는 것이고,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보수주의 신학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주의 신학은 교묘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게 진짜 같아. 복음을 모르면 진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노소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노소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지금 교묘하게 숨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둘을 분명히 갈라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주의 날이, 이게 잘못 오타네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밤에 정말 도적같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밤이 언제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 이걸 하고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을 때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아이를 뵀다면 언젠가는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이 뵌 여인이기 때문에 진통이 어디 갑작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날짜는 계산이 되잖아요. 출산의 날짜가. 그러니까 멀리 못 가죠.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땅 그러면 빨리 가야 하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고 아이 뵌 여인이 출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 날이 언제쯤일지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 종말이 되어도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않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빛 가운데 자신 있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내 속에 어두움을 지워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된 어떤 삶을 청산하면 빛 가운데 있게 돼요. 아멘. 자꾸 그걸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슨 요구 앞에서 내가 답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마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갈라 그래도 주저하고 자꾸 뒤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삶 이런 게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빨리 결단을 하고 해결을 하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걸 자꾸 미루고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왜 빛 가운데 서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 장에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두 잠이 들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열처녀는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졸려서 잠이 든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신앙의 밤이 옵니다. 그래서 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초청해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을 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최후가 어디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느냐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승부를 내리죠. 아버지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는 그게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뭘까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이것만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도 고백했어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내놓겠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모두 승리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모든 것들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힘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어 빛을 보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요? 나를 믿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이란 내용의 핵심은 종말과 연결시켜서 대조하면 모두 마지막 때 졸며 자야 할 시간, 깊은 밤이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이기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 뭐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머리에서는 말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좀 저조한 언어라서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걸림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렇죠. 거리낌이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거리낌이 없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지금 싸워서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때 바로 빛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지금 해결해 두는 것이 미혹에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가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차이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두움에 자신을 방치하는 자의 차이가 되는데요. 구원을 얻는 자리는 미혹에서 혹은 실족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 구원을 얻은 자는 약속을 소유한 자만이 그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평안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평안을 믿는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가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평화를 주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 복음이 설명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입니다. 이 차이는 말세에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근데 그 알곡과 죽정이가 언제 나누어지느냐? 희지를 할 때.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그때 참 성도들이 점점 주님 가까이 갈 것이고 거짓 성도들은 죽정이라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알곡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도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외쳐왔듯이 마지막 종말에도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안정과 평안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다르게, 그들과 다르게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였고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끝이 아니라 끝에 가서 뭐예요? 최고의 절망을 선포하면서 최상의 소망을 전파했던 자들이 참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참 선지자들은 그저 절망, 최고의 죄 이런 것을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를? 소망을. 왜요? 죽음의 자리에서만이 부활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모두 다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서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일어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은혜 받은 이야기 전에 뭐가 더 많아요? 절망의 자리를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이렇게까지 절망이었는데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하루하루를 잘 승리해 나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최상의 소망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참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덧붙여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갖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랄하게 지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은 절망과 죄를 외치려는 것이 외침의 목적이 아니라 절망과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자는 뜻에서 절망을, 죄를 지적하고 외치고 있을 뿐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오랜 시간 사단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핍박으로, 초대교회에는 핍박으로 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핍박이 아니라 유혹과 미혹으로 계속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과 핍박을 다 동원해요. 마지막 때는.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동원한다고요. 하나는 핍박으로, 하나는 미혹으로, 하나는 유혹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할 만큼 준비한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구별은 복음으로 준비된 믿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고 기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명하게 이 마지막 때 구별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리에 구별할 눈과 귀를 가지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앞으로 나아가 항상 빛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승리의 표징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들은 마지막 환란의 때를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단하는 목적이 시편 1편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분들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우뚝 서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악인을, 그 다음에 죄인을 조롱하는 자의,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에 앉지 않는 이 구별은 바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 복음을 구별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는 목적은 우리가 바로 죽정이와 알맹이의 차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알맹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 앞에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알맹이가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의 끝은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23편,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열쇠예요. 그 23편에 그래서 자신을 평생 훈련하고 연단시킨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경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꼭 캠핑카 끌고 놀러 간 것 같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그 캠핑카 끌고 가서 노는 자리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근데 어때요? 다윗의 인생이 초장이고 물가였습니까? 아니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물을 마시게 되더라. 물을 갈급하게 하더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게 되더라. 거기서 물을 마셔보니까 이게 생명수라는 걸 배우게 되더라.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누워보니 이게 안식이더라. 이걸 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영혼이 소생하는 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뭐예요? 영원히 목적이었습니다. 땅에서 평화와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목적이기 때문에 내 영을 소생케 하기 위해 사울을 붙여주셨군요. 압살롬을 붙여주셨군요. 내 인생을 이렇게 연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훈련의 목적은 이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인생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말고 잘하라고요. 오케이? 기도합시다.